제가 읽고요. 우리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기 5장 18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날짐승들도 나를 위해 준비하며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 음료를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무거울 때,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타국과 이민족의 땅에서 돌아온, 그래서 돌아와서 헌신하는 그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그걸 보수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절반을 보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렸다면, 근데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알려줬다면, 이제 4장에서는 그 절반을 보수한 상황이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송구영신 경배 때 우리 들었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노고가 절반쯤 이제 진행된 그 작업에서 그들의 노고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이 유대인들 안에 속박이 무겁게 되었던 겁니다. 속박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결국은 그들이 그 속박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들고 일어납니다. 무거우니까 이거 이제 벗어내야지잖아요. 가볍기 위해서는 짐을 벗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짐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문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에도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들은 누구를 향해 부르짖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또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대적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을 방해하던 그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그들의 삶이 무겁도록 속박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 덩어리였던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상의 문제. 기본적인 일이 해결이 안 된, 자, 동족들로 인해서 그 몇몇은 생명을 유지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몇몇이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많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성벽 재건, 성문을 보수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지금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침범해서 방해하려는 그 대적들, 이제 경계에서 방어할 그런 태세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먹지도 못하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발단, 그 시작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비상사태이므로 서로 돕고 또 서로 먹을 것도 서로 공유해야 할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 3장에서도 봤었죠? 3장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이기적인 귀족들,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부담을 같이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굶주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일에서 이탈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한두 명 입탈하면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번져서
나도 가야 되나 하면서 마음이 다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자, 물론 귀족들이 목을 내어놓지 않고 나누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기근이 있었네요. 기근. 예. 또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기근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사려고 우리가 우리의 땅들과 포도원들과 집들을 저당 잡혔노라 하더라. 그런데 기근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귀족들의 그 핑계거리, 그들을 또한 변호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귀족들은 동족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자 빌려주고 그들의 땅과 포도원을 저당 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를 지나쳐버리는, 떠나버리는 이기적인 처사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이 부유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해서 주셨어요. 자, 신명기 말씀 23절입니다. 23장.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무릇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타국인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하는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면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자를 받는다면 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의 반대, 저주, 화를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 일이 성벽과 성문을 지금 재건하는 그런 중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굶주림이 아닌 세금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 느헤미야기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 또 몇몇은 이르기를 우리는 왕의 공세를 위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국가에 속한다면 공세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의무죠. 국민의 의무. 그런데 그 세금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땅과 포도원을 팔고 돈을 얻어야 했던 겁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세금을 거두는 이 사람들이, 이 치리자들이 사기를 쳤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시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모를 왜 합니까? 자기들의 배를 더 불리려고 하는 겁니까? 노동조합들처럼 그런 시위입니까? 아닙니다. 일 조금 하고 많이 벌려는 그 도둑 심보로 하는 시위 아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을 속박하여 종들이 되게 하고 또 우리 딸들 중에 얼마는 벌써 속박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대속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하였더라.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하다못 참다 견디다 못해서 나와서 시위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시위는 목을 내어놓지 않는 귀족들에게도 향했지만, 치리자들에게 향했지만, 바로 이 총독인 느헤미야에게도 향한 울분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적당히 치리자들과 귀족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여기 소수의 무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는 성벽, 성문 다 보수하고 나서 이제 다시 수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이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하였더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는 큰 집회를 열기로 정하였더라. 여러분, 동족이지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리자들이 있고 그들 귀족들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일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갈 것을 알았어요. 분노해야 할 때임을, 분노해야 할 일임을 알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입니까? 그 반대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딱 소집합니다. 특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 집회는 물론 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인민재판이 아니었죠. 혹은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죄를 재판해서 형을 집행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사람을 넘어서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하는 집회였던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실지 알아보는 집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집회를 계속 매주일 또 매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서 공식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번 나와서 간구하는 시간이 이 경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자, 역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정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집회였던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8절에서 보게 되면 이교들에게 팔린 형제들을 우리가 대속하지 않았냐. 이교도들에게 팔린 형제들 우리가 대신 값을 주고 사오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이교들이 한 행동을 그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네. 우리 동족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매우 사악한 행동임을 이제 9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의 비방 때문에라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는 거죠. 구성원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삶의 속박을 받고 삶의 억압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권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웠어요. 그것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권위자의 몫입니다.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권위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해결책을 마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을 숙이고 그것을 듣는 겁니다. 권위자의 능력, 지혜,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얼버무리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권위자는 전달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 재건으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왔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리자들과 귀족들 눈치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과감하게 보지 않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희는 이날이라도 그들의 땅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 밭들과 집들을 돌려주고 또한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음료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조금 미래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좀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나 백성의 기본적인 생명, 그 생명의 삶, 그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해결이 돼야 돼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여기 보십시오. 치리자와 귀족들에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자신도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 돌려주자.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자. 자, 그때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치리자들과 귀족들이 총독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인정한 거죠.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들의 맹세를 받지 않았어요. 자, 13절입니다.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니 곧 그가 이와 같이 흔들리게 되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였더라. 이에 온 회중이 이르되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였더라.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무릎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개다리 그 유명한 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릎을 막 좌우로 흔들었는지 앞으로 흔들었는지 위아래로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그런 우스갯스러운 그런 것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맹세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몸으로. 그리고 하나의 표적으로 예언자들이 많이 썼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예언자들이 들어 눕기도 하고 한 수백 일 동안 이쪽으로 누웠다가 우리 에스겔은 또 이렇게 또 누웠다가
그런 표적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 약속 맹세 지키지 않으면 다 흔들어 버리겠다. 너희 모든 재산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화와 저주가 아주 엄중한 그 화와 저주가 임할 것을 그렇게 모션으로 맹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심, 그들이 갖고 왔던 그런 고통 한순간에 휙 날아갔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선두에서 이끄는 사람 느헤미야.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총독으로서 저기 귀족들과 같이 자기 목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는 백성들의 공세를 받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왔을까요? 나라의 녹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의 무려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을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그가 무엇을 먹지 않았다고요?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총독의 빵은 총독이 마땅히 받을 생활비, 그의 월급, 봉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봉급을 받아야 그가 할 일을 하죠. 근데 백성들이 내는 그 공세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렴결백한 느헤미야를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자진해서 뭘 가져옵니까? 자진해서 뭐 가져왔습니까? 소들도 가져오고요. 양들도 가져오죠. 날짐승도 가져오네요. 또 열흘에 한 번씩 포도음료도 가져오고요. 이게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옵니다. 17절. 17절에 나오죠? 느헤미야기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18절인가요?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5절 그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앞에 왔던 총독들은 다 먹었어요. 받아서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의 삶은 지금 어땠냐요? 옛날부터. 그 이전에 총독들이 있을 때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18절에.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무거웠어요.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총독들은 다 먹었어요. 백성의 삶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던 거.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불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임한 속박의 그 무거움이 자신에게 무거움으로 자신의 것으로 공유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주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 19절 그 19절 기도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다 똑같다는 말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백성을 위하여 했다 했어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총독을 보내주셨고 그 정치인을 세우셨잖아요. 할 수 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종교 재판을 하려고 오늘 보니까 이제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선전포고를. 통일교를 탁 말꼬리 잡아가지고 일부 개신교라고 하면서 참 뻔뻔하게 그죠? 얼굴로 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안 되든지 안 돼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또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법 안에서 우리 법치가 여전히 그래도 일말이라도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맡기고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그 속박을 보면서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딱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등불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우리 강릉 믿음 진리교회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 절대로 악한 싸움은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쳤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치는 거는 악한 싸움.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을 하겠습니다.